수협에 참 잘 오셨죠? 네. 우리 오늘을 너무 귀한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만 듣고 가셔도 이미 은혜가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이제 이건 좀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이 인사는 굉장히 수준 있는 인사예요.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 뭐 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다가 내 소망을 둘까? 그죠? 어디에 내 소망을 둘까? 그 의학 전문 그 기사를 보니까,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이 200배가 증가된답니다. 한번 웃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웃으면 우리 건강에 나타난 그 좋은 점들이 있는데, 심장병 위험이 낮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우울증이 감소되고 장이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지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그 결과가 보니까 억지 웃음도 9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래도 인상을 안 푸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늘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빈말이 아니고 주일 찬양팀보다 수요 찬양팀이 더 빵빵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늦게 오신 분은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찬양을 들어야 돼. 우리가 이런 찬양하면서 박수 치고 있잖아요. 에? 박수 치면서 인상 확 쓰면서 인상 박수 치는 거 없잖아, 그죠? 웃으면서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오늘도 수명이 한 2년 연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수명 좀 연장되고 싶다. 일찍 오셔서 찬양을 하셔야 돼. 박수 치면서. 너무 좋잖아요. 앞에 우리 찬양팀 에이스들만 다 나와서 수요예배는. 주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수요예배 오늘 우리 조호관서까지 오니까 더 빵빵하네. 그래서 사실은 늘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뭔가 달라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있죠. 다 좋지만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살맞져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죠? 말씀 듣고 하면요, 건강한 다이어트가 쫙쫙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수요예배가 너무 좋아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정말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라오스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잠깐 방문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 고백,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근데 이 말이 참 제가요, 그냥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청년 시절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부. 그랬는데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무슨 뭐 연극 비슷한 걸 이제 그 대학부 내에서 했는데, 어느 한 자매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촌놈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자매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이 있죠.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는 이 자매가 날 좋아하나? 웃은 사람이 2년 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벌써 세월이 그때가 언제예요? 한 30년 이상 됐죠. 그죠? 근데, 30년까지는 안 됐겠구나. 한 20년이 되겠구나. 아무튼,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에 좋았어요. 그냥 최고의 인사 같아. 그죠? 우리가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최광희 집사님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많잖아요. 요즘은 사랑의 대상이 많은데,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꽃보다 예수님. 네. 오늘인가요? 우리 한 순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참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이제 더하기 표시인데, 이 이제 더하기가 그려진 이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요, 그걸 보고 덧셈이라고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은 십자가라고 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합니다. 말이 되죠? 그죠? 올린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아직 안 오셨나? 말이 돼요, 정말.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각자가 자기의 보이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맞다, 이게 없잖아. 그죠? 각자가 자기가 이제 보이는 대로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 여러 이런 걸 봐도 있죠. 사람들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게 필요한 시선이, 어떤 시선이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끔 말씀드리면 쓴 안경이 어떤 색 안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은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다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똑같은데도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똑같은데 파란 안경이에요. 파랗게 보이는 거죠. 물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쓴 안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매일 큐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예레미야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전 요즘 말씀 이렇게 하루 묵상하면 24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 가지고 오늘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분들도 같이 공감을 했어요. 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이게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채 하루도 못 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루 가면 그건 길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루 정도면 길게 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날은 큐티 막 하고 딱 덮고 돌아서는데
돌아서는데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와. 분명히 좀 전까지 큐티하고 막 적용까지 오늘은 예쁜 말 쓰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적용까지 적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돌아서는데 벌써 험한 말이 나오고 이게 참 그러니까 24시간 가면 오래 가는 거죠. 이게 좀 우리 현 주소 같아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본래의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이 성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우리 옛날의 습관 있죠.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이거 버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걸 자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따지는 이 유다 백성들 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번 44장 11절을 보면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좀 다뤘어요. 그런데 이 48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토해 놓은 그것에 막 뒹굴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 놓고는, 그죠? 돌아서 놓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돌아서 놓고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거기서 또 뒹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래 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질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떤 생각, 이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틈만 나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있잖아요.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다시 옛날 생각이 나요. 또 반대로 일이 막 꼬이잖아요. 그래도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이 신앙생활 이게 다 부질없는데 이거 뭐하냐? 일이 뭐 일도 풀리지도 않고 뭐 꼬이는 건 마찬가지. 오히려 더 꼬이네. 그럼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처럼 그냥 살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이 막 그냥 막 풀려 나가면요, 또 이게 또 우리 생각이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져요. 참 우리가 이거는 뭐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경우는요, 일이 잘 풀려서 돌아온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일이 너무 막 꼬이고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이제 손들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오는, 뭐 손까지 안 들어도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이제 풀어져서 제대로 된 궤도를 걸어가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게 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보게 되면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51장 이번 주 금요일 본문인데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예레미야가 끝이 나요. 52장으로. 아쉽죠? 전에는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야, 뭐 얘를 먹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좀 친근해졌죠. 그죠?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구나. 예레미야에 나오는 많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요즘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쫙 나오고 있어요. 모압, 또 암몬, 또 에돔, 지금 이제 바벨론까지 와서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예레미야 끝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한 번 더 설교하면 정리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꼭 오세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예레미야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핵심은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바벨론 요즘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뭐냐면, 이 모압의 모습의 대표로 48장 29절 30절,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 읽어볼까요? 48장 29절.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심한 교만, 그의 자고, 오만,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결국은 모압의 모습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오만, 자랑, 거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해서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교만이 뭐냐? 자신에게 취하는 것이 교만이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수행님들하고 좀 나눈 묵상인데, 여러분들도 요즘 그 묵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이 뭐냐? 자신에게 취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교만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일단 자신에게 취하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합리적인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교만이 자신에게 취하는 것이 교만인데, 일단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압의 죄입니다. 암몬, 에돔, 바벨론. 여러분 요즘 바벨론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계속 나오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 빠져서 탈취자가 바벨론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49장 4절에 보면, 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고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이 다 나와요. 교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핵심도 교만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 종류의 교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정리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 51장으로 이제 오게 되면, 5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바벨론의 시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바벨론 시대가 거의 같습니다. 이 교만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바벨론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시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51장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46절 말씀입니다. 자,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이제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소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문들. 그 소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뭐냐?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요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과 세계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똑같지 않아요? 소문이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요. 김정일이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믿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번엔 포기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소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소문들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요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러고 서로 그냥 치자. 지금 뭐 세계 정세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어떤 경고와 그런 여러 소문들과 이런 일들이 별의별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그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이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근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그 보면 막 날마다 싸우잖아, 그죠? 보면 막 짜증나잖아, 그죠? 안 그러신가? 근데 이 말씀 목사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정치인들 국회가요 지금 막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똑같았어. 김부한 장로님 젊을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 막 엄청난 위기 같지만 그 말 똑같이 10년 전에 똑같이 했어요. 20년 전에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소문이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뭐 엄청 막 이렇게 한데도 아니요, 비슷해. 여러분 시간 있으면 10년 전에 신문을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위기다 이렇게 말해요. 10년 전에 위기다 그래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셔. 그때도 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도 불안함이 있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소문이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 46절 다시 떼어줘 봐요. 46절 떼어주세요. 네. 그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라. 소문이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똑같지 않아요? 우리 요즘 세상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뭐 늘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소문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문은요, 이런 우리의 주변의 정세도 있지만 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위축시키는 그런 소문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도 자꾸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만드는 그런 소문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소문이 들려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되게 만드는 소문이 들려올 수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또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요즘은 정말 이제는 뭐 목사 하도 막 이제 사고를 마치기 때문에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교회 뭐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회의가 들어요. 아유 참 교회가 참 이래가지고 목사가 이래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들으면요 회의가 들어와서 수협에 나가기 싫어. 그렇잖아요. 아이고 교회 가면 뭐해, 뭐 다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저런 안 좋은 소문들이 자꾸만 내게 들려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왠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이 싫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문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사고 치는 목사보다 사고 안 치는 목사가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다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안 치는 목사가 훨씬 많아요. 그 몇만 명 중에 사고 치는 사람이 몇 명 있지. 교회가요 안 좋은 교회도 있지만 좋은 교회가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몇 명 있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사람만 골라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 빼고는요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이쪽에 라면 안 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목사가 훨씬 많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훨씬 많고 있잖아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실족해가지고 오늘 수협에 안 갈래? 아휴 뭐 그러면 그게 쏘는 거죠. 사단한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소문을 들어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게 바벨론 시대의 소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주님이 막 더 막 보고 싶고 막 수협에 막 나가고 싶고 이런 사람은 이야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고 나면 교회가 가기 싫어. 이 사람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몇 마디 전화통화만 한 번 하고 나면 왠지 내가 그냥 교회도 싫어지고 목사님도 싫어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에휴 이 신앙생활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 소문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화통화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쁜 목사도 많이 있고 나쁜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소문 이야기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바빠서요 하고 전화 끊어야 돼. 그런 소문을 듣는 커피 마신 자리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 그래서 다락방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나오면요 주님이 좋아하죠. 할렐루야. 그 다락방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경계해야 될 소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문,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나를 자꾸만 약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 소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고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 이게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바벨론과 똑같다니까요. 이 바벨론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부황부황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복받고 그냥 잘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말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주변에 들러오는 소문들을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될까?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관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관. 47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47절 띄워줘 봐요. 그리고 시작. 자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죽임을 당할 자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바벨론의 심판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철저히 교만으로, 탐욕으로, 인간적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왕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이 바벨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우리만 예수 안 믿고 아주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질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들어갖고 우리를 치신다니까요. 똑같아요, 그죠? 바벨론이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하나님이. 좀 질 좀 좋은 사람 들어치지 왜 질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 들어쳐? 그러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목적은요, 나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를 치는 데 쓰임받은 사람 있잖아요. 바벨론 같은 사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잘했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다.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그 쓰임받은 것 자체가 바벨론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쓰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실은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우상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 우상이 뭡니까? 바벨론의 가치관을 내가 깨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관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워낙 강대했어요. 이 바벨론이, 이 강대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언제 포로 생활에서 끝나? 이 막강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태리에 가시면 폼페이라는 곳이 있어요. 폼페이. 아마 영화도 우리나라에 나오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이태리 폼페이가 나폴리 항구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항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항구에 있는 이게 이제 폼페이 도시인데 그 폼페이 도시가 당시에 로마 1세기경이죠. 가장 번영을 누렸던 데가 폼페이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 폼페이가 3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3만의 인구가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요 롯데월드야. 그 쇼핑상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폼페이를 나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시면요 1세기 그냥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죠. 길이요. 그 돌로 깔은 길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런 도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거기에 우리 쇼핑몰이 그대로 쫙 또 이 대로가 있고요. 그런 가장 번영을 누리던 도시 폼페이가 누가 그 폼페이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폼페이가 뒤에 있는 그 베수비오스라고 하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역사에 의하니까 18시간 만에 화산재와 용암에 덮여버렸어요. 18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죠. 그러다가 1738년 4월에 농부가 그 베수비우스 산에 가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무슨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게 발견되고 그러다 그 농부가 밭 갈다가 발견된 그 쇠붙이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독일에 있는 학자가 와갖고 이제 그거를 발굴하기 시작해서 지금 폼페이가 도시가 이제 드러나게 됐죠. 저는요, 그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롯데월드, 우리 환경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 1세기의 폼페이 도시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잠실 이런 저거보다 아마 더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이라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고 훨씬 번영과 화려했습니다. 그때도 쇼핑몰에 데이터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쇼핑몰에 데이터 가서 막 흥정하고, 그죠? 그래, 데이터하고. 근데 이 폼페이 도시가요,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도시였다라니까요. 수많은 사창가가 있었고요. 그 당시 발견되는 거 보면,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성문은요, 바다하고 바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환락과 번영과 정말 멋진 도시였죠. 그런 폼페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실이 번영한 이 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잖아요. 지금 아파트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지, 우리 지금. 그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평 좀 더 넓은 거 하나 사야가지고 이 생각하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려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지려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바벨론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요, 오늘 53절에 나옵니다. 53절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을 자. 123층이라고 칩시다. 에?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123층. 나는 123층에 있으면 뭐 홍수가 나도 괜찮아. 칩시다. 성경이 똑같지 않아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칩시다.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아이, 우리 여긴 괜찮아.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산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마침 또 여기 높은 데가 있잖아요. 옆에 높은 데가.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높은 데 어디서부터 다 보여. 그거만 보고 또 집을 안 잊어버려.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우리 자매가 저기 서빙고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대. 어떻게 왔냐 보니까 그거만 보고 찾아왔대. 롯데월드 내가 뭐 그거만 보고 왔는데 집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좋아요. 우리는 멀리 가서도 집을 저것만 보고 오면 돼. 근데 참 신기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가 내게 그들에게 말이라.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누릴 것 같잖아요. 바벨론이요. 폼페이 도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싹 도시 자체가 역사상에서 2000년까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죽었으니까 뭐 누가 살아남았어야지 뭐 이야기를 하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가요, 이 간증을 전에 한번 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첫째를 임신하고 태교로 수학의 정석을 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잊어버리지만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클래식을 듣고 전혀 칠 줄 모르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야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유아책과 교구를 장만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 아이의 인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재원에서부터 민족사관고를 거쳐 하버드 대학까지 이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5살에 영재 판정을 받았고, 시간과 물질이 넉넉한 저는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둘째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는 사건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큰 아이를 위해 요단 동쪽 집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큰 아이가 둘째 목까지 했으면 하는 욕심에 더 큰 아이를 덜 볶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만을 써야 하기에 유치원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온 아이에게 영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오후에는 영어 학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악기와 운동은 1시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첼로와 아이스하키도 시켰는데 둘 다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때리기까지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소심해지고 강박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속 손톱을 물어뜯어 깎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사춘기에 들어서서는 제 앞에서 침대 난간을 부수는 행동으로 저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자녀에게 입힌 상처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공동체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1년간 아들의 이런 모습에도 토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만 예배만 지키게 하였는데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하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와 많이 자란 손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얻고자 자녀의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이제라도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얻기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신하고 태교로 수학 정석을 풀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벌써 다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수백만 책도 다 사놓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녀 학벌이라고 하는 이 학업이라고 하는 이 우상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바벨론이에요. 뭐 딴 데 가서 바벨론 찾을 거 없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번 주가 우리 세움 예배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와가 주일학교에서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애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해요. 나중에 어떤 사회에 나가서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그래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거기서 다 배우거든. 거기서 인간관계를 다 배워요. 주일학교에서요. 중고등부에서 인간관계를 다 배워요. 성격 좋은 애들 보세요. 주일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들이에요. 진짜예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막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성격 좋은 애들. 물론 공부를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막 성격은 좋아.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앞으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면접 보면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가? 관계를 잘하는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몇 점 맞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관계성이 좋은가? 이런 거 본다니까 요즘요. 가르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일학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학원 보내야 돼. 카이를 받아야 되니까 전도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이 다음 세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 있잖아요. 중고등, 대학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미 애들이 다 커버린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얼쩡얼쩡 하나 있잖아요. 예찬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와서 얼쩡얼쩡 하는 게 괜히 뭐 신친역 돌아다니면서 뭐 PC방 가서 얼쩡얼쩡 해봐 소망이 없다니까요. 교회 와서 얼쩡얼쩡하고 놀고 그죠. 나는 참 내가 여기가 우리 학교에서 그렇지 이게 정말 우리한테 내가 좀 편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나는 정말 교회를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난 그런 정말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교회 오면요 막 좋아갖고. 제가 미국 교회를 많이 탐방해봤잖아요. 또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내가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요 애들이 교회 오고 싶게 만들어놨어. 입구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애들이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교회 막 가고 싶어. 나는 늘, 그래 우리 교육자들 그런데 자주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민형 쓰고 저 앞에 좀 서 있으라 제발. 내가 맨날 이야기해. 주일날 저 앞에 좀 서 있으라. 너무 덥대. 더워도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말이죠. 교회가 좀 오고 싶은 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애들이 교회 오면은 좀 교회 9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9시 한 10시인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는 쳤다 걷었다 이거 하잖아요. 맨날 쳤다 걷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해요, 저도.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죠? 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사실은. 그렇지만 제 마음에 늘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내가 교회 진짜, 난 그런, 하나님 공간을 주시면 정말 나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교회 딱 오면 벌써. 하여튼 그렇지만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좋은, 이제 앞으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찬양이 쫙 나올 줄 몰라. 밥 먹어도 찬양 좀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재성 간사가 연구하고 이제 곧 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작은 거 하나라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여튼, 이래서. 자, 바벨론 이야기도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과외 시키고 다 좋아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것이 바벨론이 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부모 형제도 없죠. 혼자서 서바이브 해야 되는 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는 왕의 음식과 마셔야 되는 포도주와 고기와 쫙 있는데, 다니엘이 그 생각이잖아요. 나는 이런 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자 마음이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상에 드려진 이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다니엘 1장 9절에 나와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주일학교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중고등부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으로 딱 이걸 하게 했으니까, 포로 환경에 잡혀가도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넣어주지 않고 세상에 바벨론만 가득, 바벨론의 가치관 넣어주면요, 부모 눈만 딱 피하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왜? 부모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부모 눈만 안 보이면 다 자기 할 거예요. 누구 알아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나 전화 왔어요. 저기 송내 사는데 대치동 왔대. 왜 왔냐니까 자기 아들 과외 시키라고 왔대. 야, 그 애들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송도 무슨 영재학교인가 거기 갔는데, 야,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고 다 좋아요. 저도 뭐 그렇게 씻고 싶은 마음이, 저도 부모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칫 그것이 바벨론이 돼버리면요, 하루아침 무너진다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무슨 가치관을 심을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움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세움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러냐면, 또 1년 동안 우리가 오병이어 했잖아요. 원래 미리 광고해요. 오병이어 해갖고 1년 동안 오병이어 뭐 5천씩 만원씩 작정해가지고 했잖아요. 벌써 1년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와?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주셔갖고요,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탈도 사고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1년 됐어, 1년 됐어. 너무너무.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 1년씩만 하기로 했잖아, 그죠? 이번 주에 또 이제 5천씩 많이 되는 이제 이거
이제 다시 한번 1년 동안 또 작정하려고 그래. 1년 이상은 안 받아요. 이게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이번 주도 우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가치관,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쫓아다니고 매이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가치관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거다.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 맞잖아요. 얘가 그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그냥 다 놔버리고 막 부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보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수학정서까지 풀어주고 다 했는데 대학생 되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가?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내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요, 일이 좀 안 되면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이 좀 안 풀리면 안 보여. 왜? 내 힘으로 일단 해내고 와가지고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일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주님께 안 나오고 내 혼자 막 해가지고 일이 잘 됐어요. 풀렸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의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왜? 나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이 잘 되더라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왔습니다, 겸손이지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수협에 잘 나오시다가 일이 좀 꼬이면요, 그다음부터 안 보이고 그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이 풀어져야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내가 알지.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되냐? 더 겸손하게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니까요. 왜?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녀가 잘 되잖아요.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전에는 막 안 일어나도 눈이 버지버지 떠져. 근데 자녀가 대학 딱 들어가고 나면 그것도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더 눈이 안 떠지지. 더 눈이 안 떠져.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래. 정말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수협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기쁜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식보다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가치관을, 바벨론에 우리 미래를 두서는 안 돼요. 자, 빨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요, 50절 말씀 보면 나와요. 자,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이 5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칼을 피했어요. 바벨론을 피했어. 이제 바벨론 넘어가지 않았어.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지켜냈어요. 모든 걸 지키고 수협에 성공했어. 나왔어. 그죠?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 고비를 넘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멈추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느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먼 곳에 있는 본향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론, 눈에 보이는 바벨론, 이 땅이 주는 풍요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예루살렘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멈추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돼.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칼을 피했어요. 바벨론의 심판을 피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노인을 받아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미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땅에 틀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다가 틀을 잡았어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길도 멀고 여기 이미 터전을 다 잡았는데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너 안정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가 아니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안정을 추구하지 말고, 자꾸만 우리 마음에 편하게 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멈추고 싶은 생각,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 좀 순장도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죠? 내가 순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쉬고 싶다. 아유, 내 나이가 벌써 이제는 이런데,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아이고, 내가 교사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이번 주 전도사님 찾아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교구장 이제 몇 년 했으면 이제 올해 막 그만둬야지. 그런 거에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어디를 두고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저도 참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김만 장로님이나 우리 서재 장로님 같은 분 내가 존경스러워요.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들면요 좀 이제 쉬고 싶거든. 좀 편하게 이제 그냥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제 조금 좀 뒷짐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가만히 보세요. 제일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제일 열심히 쫓아다녀요. 정말 주일날도요.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주중에도 나와서 또 전도하러 다니시고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집에 좀 편히 쉬면서 해도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를 몸소 실천해 보는 우리 샬롬을 향해 우리 축복 박상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우리 샬롬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내일도 다 오셔가지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자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마음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 저는 여러분 나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일을 만들어야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협에 나온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 빼고 우리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수예배를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일 예배에 사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돼.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여 나를 순장만 시켜주시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안정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각,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